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이 자체가 멜기세덱의 장입니다. 온통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의 장이죠. 히브리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히브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저희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이런 제목으로 이미 한번 다루었고요. 오늘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2절까지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멜기세덱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창세기 한번, 시편에 한번, 다음에 히브리서에 한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이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진술입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이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씀과 6장에서 한번 그 사실이 반복되고 6장 20절에서 7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멜기세덱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모세와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모세, 다윗, 바울이죠.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세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멜기세덱과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 나오고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지금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구약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시고 앞선 분이십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보통 구약의 인물은 모형이죠. 원형이 아니라 모형인데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에 관한 한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대제사장 이래다 했단 말이죠. 이게 멜기세덱이 뭐라고요? 원형이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없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란 칭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따르면 율법에서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은 대언자였거든요. 대언자 다윗이 왕이었던 다윗은 대언자기도 했습니다. 대언자 다윗은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시편 110편 4절인데 이 멜기세덱을 따라서 일어날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럼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입니다. 펴놓으시고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되.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로서 배경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가나안 땅에 9명의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5대4로 동맹을 맺어서 국제전이 벌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가나안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사건이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리족 속의 땅 마므레 평야에 거했는데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야간 기습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민족들의 왕 다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이렇게 3명, 그리고 그돌라오멜하고 4명의 왕을 사륙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족들의 왕들을 사륙하고 왔다 이렇게 됐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소알 왕이죠. 이 5명은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재산과 인명 피해가 막심했는데 자기들은 도망을 쳤는데 아브라함이 사람과
재물을 다시 찾아서 오니까 그들을 멸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자기는 전쟁에서 전에 패전병들이고 패잔병들이고 패전국가 왕들인데 졸지에 뭐가 된 거죠? 느닷없는 외세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졸지 승전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재산과 여자들 또 뭐 사람들 다 도로 찾아서 아브라함이 돌아왔는 그런 사건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약탈을 당해서 재물을 모두 빼앗겼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돌라오멜과 왕들을 사륙하고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는 가나안 역사나 전쟁사에서 역사적인 대승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소수의 정예 군대로 4개국 연합 군대를 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왕이 있었는데 한 명은 소돔 왕이죠. 소돔 왕으로서 샤의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살렘은 훗날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도시로서 성경 예언의 중심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7장에 상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일단 살렘 왕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살렘 왕이다, 예루살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살렘이란 지역의 왕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살렘이 뜻이 화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의 왕이란 말입니다. 살렘은 화평이란 뜻입니다.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이랬죠. 하나님의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구약에서 모세가 유일합니다. 모세가 유일해요. 모세는 왕, 제사장, 대언자 이 세 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죠 구약에. 여수론의 왕이었다 이래 되면 모세가 왕 맞습니다. 모세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세가 왕이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따로 시험받기 전에 모세는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과 대언자였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 이전 사람으로서 율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지금 성경 본문에 따르면 그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이런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멜기세덱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게 축복했다면 복을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소돔 왕이나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왕들과 달리 이교도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더라. 이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2절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우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한번 11절 준 거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 중에 10분의 1을 취해 드린 사람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유를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받았고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땅의 모든 11조는 그 땅의 모든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7장 30절, 신명기 14장 22절 3절, 레위기 27장 30절,
레기 21장 30절. 11조는 무엇이냐? 이게 잘 나옵니다. 레기 21장 30절.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잘 보세요. 땅의 모든 11조 왜 나오죠?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다. 땅. 11조는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땅의 11조, 이래 땅의 11조. 땅의, 그죠? 땅의 모든 11조 누구의 거라고요? 주의 것이니라. 그래서 11조를 안 바치면 뭐가 되는 거죠? 주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예, 그건 주의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주님께 땅을 상속 유업으로 받았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진실하게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건 주의 것이다 이거. 신명기 14장 22절 3절. 신명기 14장 22절 3절. 14장 22절 23절.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실 곳에서 곧 내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 때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로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리라. 율법에 명시된 명령이죠.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1조 누구의 겁니까? 주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누구에게 줬어요?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안 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그냥 멜기세덱은 받았어요. 11조는 주의 것이고 주께 드려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받았다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가 드리는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정체를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의 정체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2절, 7장 2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을 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화평의 왕이니라 했습니다. 구약에 이런 이름의 왕은 없습니다. 의의 왕, 화평의 왕, 그리고 제사장을 겸직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된 왕은 없어요. 구약에.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신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통치자이시고 화평의 통치자이시고 또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주이십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한 인물을 소개해 주면서 그 멜기세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딱 해석해 보니까 의의 왕 화평의 왕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이걸 좀 그 정체를 좀 밝혀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동히브리인들에게. 우리의 조상, 그죠?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자기들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몸을 바쳤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 위대한 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도 있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언더라인요. 여기에 the son of God이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죠.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한 계시는 점점 더 풍성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죠.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 아담과 이브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8절 12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며 아담과 이브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 있지 않냐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되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낳느니라. 근데 이 구절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다. 여기서 예외적인, 남자에서 나지도 않고 여자에서 나지도 않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런 사람.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습니다. 그럼 넌 하늘에 떨어졌냐 그러죠. 그런 말 하죠. 니 애비 어미 없냐고. 없어. 그럼 하늘에 떨어졌냐. 누구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아닌 분이다가 아니라 이건 사람이 아닌 분이다. 대체 뭐예요? 에일리언이에요? 외계인입니까? 천사예요? 누굽니까? 그건 누구냐 이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혈통이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살렘 왕이시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이거 힌트로 알 수 있는 거죠. 살렘 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뭐라고요? 예,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에게 11조를 받았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의의 왕이다, 난 살렘 왕, 평화의 화평왕이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버지 없다, 어머니 없다. 그래도 모르겠다. 혈통도 없다. 아직도 모르겠냐 그러면 뭐래요? 아직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냐 그러면 나 모르겠다 이거. 응?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도 모르겠냐 이거예요. 이게 10곡을 넘어가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정도 이래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퀄리티의 문제가 좀 있어. 아직도 모르겠다는 골치 아프다요. 그럼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힌트를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The Son of God. 한글로도 굵게 적혀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지파의 제사장은 항상 제사장을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언제가 죽기까지 있잖아요. 항상 제사장은 못 있어요. 대제사장 종신직인데 항상 그렇게 못 된다. 죽을 때까지죠. 멜기세덱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은 천사들이나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크리스천은 소문자로 쓰지 Sons of God이죠. Sons of God, Son이 소문자고 복수로 Sons of God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도 Sons of God이죠. The Son of God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대문자로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 멜기세덱은 The Son of God과 같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 중에 하나를 말한 거 아닙니다. 왜? 천사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맞아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 현현했듯이 The Angel of the Lord로 현현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현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이래도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말라 그러면. 다니엘 3장 25절. 자, 불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영광로에 말 안 듣는 3명의 신하를 집어넣었죠.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집어넣었어요. 용광로에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졌는데 그 떨어졌어요. 그런데 24절부터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이 말하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안 가운데 던지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 올소이다 하며 쉬워지 당연히 세 사람이죠.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안 가운데 걷고 네 사람이 불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의 아들 넷째 형체는 뭐라고요? The fourth is like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대문자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The Son of God.
느부갓네살이 용광로 속에서 누굴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The Son of God을 본 거예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바로 요게 정확하게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었다 이거죠. 이거 멜기세덱이었다. 구약에서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신약의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렇지?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 하면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빵과 포도즙을 들고 왔던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것을 보고 축복을 받았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난 날이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도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이라면 한 번은 죽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천사라면 아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그의 정체와 신원은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습니다. 아직도 뭐 더 말해줘야 된다면 본문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의 주석서를 보면 뭐 난리도 아니죠. 뭐 셋이다, 셈이다, 뭐 또 신비의 누구다 해가지고 별별 이야기들 다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대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쉽고 명백합니다. 하나도 헷갈릴 것도 없고 아리까리한 내용도 아니다 말이죠. 4절입니다. 7장 4절.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의 독자들인 형제고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11조를 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주위에 보시다.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이 뭔가를 드려야 했던 사람. 그 멜기세덱을 깊이 생각해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창세기 14장으로서 이게 본래 이야기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뭘 줬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심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뭐 다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아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거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고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드린 게 아닙니다. 정확히 그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살렘왕이고 의왕 이걸 다 알고 드린 겁니다. 시편 110편 4절. 예.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님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after 따른 그 뒤를 이은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주님의 대제사장직의 원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대언자로서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씨를 일컬어서 내 주라 부르며 그가 다윗의 뿌리며 메시아이심을 대언했는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원형이셨습니다. 모든 것보다 앞선 분이시며 먼저이신 분이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애프터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애프터, 그 앞이 멜기세덱이다. 애프터는 멜기세덱이다 말이죠. 그럼 주 예수님은 누군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누군가가 멜기세덱이었다 말이에요. 그 누군가 멜기세덱이었다. 5절입니다. 여기서 7장 5절.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자,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동일한 형제들이고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라는 점에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 직무를 받은 자들도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그죠?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형제단 말이죠. 다 같은 아브라함의 씨고 동일한 형제고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무를 받은 자들은 형제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취해서 레위 지파에게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도 이와 같은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한 것이냐? 지금 이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형제가 아니다 말이죠. 같은 형제, 같은 백성이 아닙니다. 6절, 7장 6절.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혈통이 다르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혈통적 연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아무리 올라가도 멜기세덱은 없습니다. 직계든 반계든 외가든 사돈의 8초이든 간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혈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혈통도 없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들을 가진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7절.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중에서 낮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더 나은 자는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더 나은 자고 더 위대한 자고 더 큰 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더 큰 자입니다. 자, 8절.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을 얻는 이가 받느니라. 자, 11조를 받는 대상의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는 사람, 레위지파가 11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할 때는 지금 구약의 율법시대, 지금 이 땅에서는 말이죠. 죽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11조를 받아요. 여기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럼 저기서는 했죠.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저기서는 어디예요? 저기가 어디냐고? 하늘. 여기서 땅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그죠? 죽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죠.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가 어디예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저기서는 하늘에서 11조 돼요.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 여기서는 굴다치고 저기는 교회시대 목사들도 죽잖아. 저기서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땅이고 저기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11조를 바친 일은 없습니다. 11조는 땅의 소유신 주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하늘에서 11조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11조를 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11조가 없어요. 저기서 는이란 말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 오는 세상, 하늘의 왕국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가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다시 오시는데 살아있는 이가 받는다.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뭔가를 바치는 거죠. 살아있는 이가 받는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세워질 왕국이지 하늘에 있는 왕국, 즉 헤브니 킹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레위지파가 받고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을 얻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가올 세상, 오는 세상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9절입니다.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나는 누구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인데 이 구절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흘려 지나갈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응?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아요. 레위는 아브라함이 몇 대 손이죠? 예, 4대 후손입니다. 그러면 손자, 증손자죠. 아들, 예, 손자, 증손자단 말이죠. 증손자다. 근데 이 4대 후손인데 성경에 태어나지도 않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뭐죠? 핵심 어휘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란 말입니다. 자,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냥 레위도 11조를 드렸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레위 11조 안 드렸어요.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다. 레위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핵심 어휘가 누구 안에서입니다. 아담 안에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요.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맞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묻혔다가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냥 택함 받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없다면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렸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것만 맞는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역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절 또 한 가지 진리는, 또 한 가지 핵심 진리는 11조에 관한 건데 11조는 교회의 규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규례가 될 수 없다. 분명히 11조를 받는 레위 이랬거든요. 11조는 누가 받죠? 레위 지파가 받아요. 다른 지파는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11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 할지라도. 11조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전담 사역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받는 목사,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11조를 받는 레위란 말을 통해서 11조는 목사나 선교사나 교사나 대언자나 사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엘리야도 11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11조를 받는 사도, 이건 없어요. 11조를 받는 선교사,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원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대로 헌물을 내는 것이지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냥 자기가 그냥 헌금 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냥 11조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11조도 아니지만 대부분 다. 또 어떤 또 분들은 또 복을 더 받으려고 또 10에 2조도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다 뭐냐? 10에 2조 낸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반대로 뭐 전혀 뭐 그냥 교회 오는 왔는 김에 그냥 서비스 차지라 그럴까 그냥 5불, 뭐 2불, 3불 내는 사람도 평생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성인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 풍성하게 하신 대로 헌물 내는 겁니다. 자원은 핵심은 자원에서 후하게입니다. 많게가 아니라 후하게.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 11조를 받는 목사는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11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10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도 전이었습니다. 14장에서는. 그런데 그의 허리에는 레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는 뭐 있었고요? 레위가 있었어요. 맞아요. 레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으면 아무도
못 태어나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어디에 있었냐 하면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아담이 먹을 때 나도 아담 안에 있었던 거죠. 아담의 죄는 그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전달된 이유가 이겁니다. 불공평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데, 나 만진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는데, 이게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아담의 죄는 그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전달됐는데, 그것은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으리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굉장히 위대한 진리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레위와 멜기세덱은 전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레위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 자기들이 제사장 지파인데 제사장 직무를 맡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들인 지파인데 그들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멜기세덱이 이미 11조를 드렸고 그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미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따른 제사장 레위 지파는 절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같은 급이거나 동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멜기세덱에 따른 제사장과 비교가 불가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렸지 내가 드렸나 이런 말 못한다 이거죠. 레위도 드린 거다 이거죠. 레위도 지금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이 드렸다. 레위 지파 우리는 제사장 지파인데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아니 그게 그 말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그게 지금 히브리서의 논리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은 감히 멜기세덱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고 기름 부음 받았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아마 더 낮은 자들이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안다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인 거로 레위 지파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맞죠? 예. 그들이 다 11조를 드려야 하는 경배하고 믿고 드려야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11절부터 계속해서 다음 편에서 계속 다룰 텐데요. 예.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 이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에 관한 증언들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지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한 대로 그리고 그가 한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절 받는 이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시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시다. 그 이야기까지 지금 증언을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